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찬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종교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종교가 인류를 향해 주고자 하는 의미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우리의 의미가 서로 상반되어 다르기 때문에 종교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교는 신앙을 낳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곧 종교라고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종교와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신앙이란 다름 아닌 기복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과 기복 신앙과의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교의 종은 마르종이고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마르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뜻합니다. 그 근본이란 곧 신을 의미하고 신의 뜻과 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이 곧 종교의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이 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잘 깨달은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이란 깨달은 이,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인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 함은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이라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곧 성인입니다. 우리는 각 종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인들이 신의 뜻과 생각을 잘 깨달은 것을 제자들에게 갖춰 주었고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은 문서로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그 경전을 도, 진리, 말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과 배움의 전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학교의 교장을 신이라 가정한다고 하면은 종교 학교의 스승은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은 우리 인간입니다. 신과 스승과 인간들에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 매개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진리입니다. 진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뜻과 성품을 닮아 성인같이 변화되어지고 성인같이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역할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옛 교훈에 사람이 사람의 탈만 쓰면 사람인가?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깨우쳐서 진리라고 하는 지혜를 통하여 성인을 닮게 하고 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종교의 목적이 있다는 이 말씀을 결코 여러분들이 지나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신앙이라고 하는 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에 추앙할 앙입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신을
믿고 바라본다 또는 추앙한다, 숭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란 신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신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가 아니고 신이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란 신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추앙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내가 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신내나 세례 의식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 기도,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을 신앙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곧 종교라고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신앙적인 심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같이 동반해 왔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신앙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를 믿고 따르는 심리와 같습니다. 짐승 세계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새끼는 언제나 자기 어미를 따릅니다. 따른다고 하는 그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능이 모든 생명체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부모나 어미를 따릅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곧 말 바꿔 표현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배, 종교적인 모든 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참 의미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읽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효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신의 뜻을 잘 읽고 그리고 잘 따라간다고 하는 효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모와 어미를 믿고 따르다가 성인이 되면 독립할 시기가 되면은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합니다. 종교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하고 독립할 시기를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신의 뜻을 알고 깨달을 그 시기가 바로 성인이 된 시기이고 독립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기복신앙을 표현할 줄 알 뿐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즉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시기에 다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신을 믿고 추앙하고 경배할 뿐 결코 신의 뜻과 정신과 사상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는 데 부족하고 더욱이 성인들처럼 우리의 의식과 마음과 생활 습관이 변화되어서
신의 마음에 들 만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복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이 돈독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부모에게 손을 내밀면서 달라고만 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식은 나이만 먹었지 성인의 지경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독립할 시기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자기가 믿는 종교에 몸을 담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늘 부르짖는 대부분의 내용은 기복입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합격하고 당선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는 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삶에 특히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복 신앙 심리와 종교가 담고 있는 참 의미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종교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신앙은 기복 신앙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와 기복 신앙의 영역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신의 뜻과 정신과 사상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익히면서 성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써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곧 종교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신의 뜻을 성인들처럼 따르는 겁니다. 신을 나의 어버이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부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은 다름 아닌 효도의 개념입니다. 효도와 기복신앙, 종교와 기복신앙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종교와 신앙을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과 종교는 둘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가 하나가 될 때, 같아질 때 비로소 종교와 신앙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와 신앙의 참된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